보신 것처럼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별히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40일은 헬라어에서 온 그러한 단어이고, 또 성경에 보면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숫자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40일은 부활주일, 부활절 전 40일부터 시작되는데 주일은 빼고 40일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사순절에 있어서 제일 큰 의미는, 우리가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행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다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범하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우리의 행동도 돌아서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는 옷을 찢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회개의 표시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회개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설교 가르침의 사역 중에 첫 마디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했던 얘기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무슨 설교를 처음 했는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했던 설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믿고 이 고백으로 나가는 곳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창립주일 때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모임이 되자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봐도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짧게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3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30년 기다렸다가 첫 번째 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2000년 기다리셨다가 하신 말씀 첫 마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이 첫 마디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가 수천 년이 진행해 오는 동안에 드디어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설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드디어 하시는 말씀, 드디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너무나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너무너무 오래됐거든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가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냐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세례 줬던 세례 요한이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세례 요한과 연관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칠 때 그때 유대 나라의 왕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특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것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헤롯 왕이 이런 헤롯 안디파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그냥 침묵했다면 아마도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 그런 죄를 지면 국민들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 이제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소식을 세례 요한이 듣고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의분이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왕에게 그냥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을 보면 그가 메시지 요한복음 3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다. 나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펼쳐진다. 예수님 영접할 마음을 가지라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가게 되었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의 제자가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내가 잡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외친 것은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외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옷은 낙타 트롯을 입고 약대 트롯을 입고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만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야말로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우리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더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소중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냐?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 유대 나라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유다가 있고,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제일 밑에 갈릴리 바다 주변에 갈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거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선포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에 명확하게 그런 이유를 기록한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해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하고 바닷가에 사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들의 부족과 죄인 됨을 늘 생각하면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 말씀을 받고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복음,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자신들이 천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와서 복음을 전거하니 그들이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복음을 전가하면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바로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오랜 세월 참으셨다가 하신 말씀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시작하신 가장 큰 일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전하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감격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다 자기 위주로 변질시켜서 자기 좋을 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살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붙잡히셨을 때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가하신 것은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때가 찼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아야 함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영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수모를 쓰라림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을 때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달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준비한 끝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다 같은 말인데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통치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 인류를 지배하시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섭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작게는 참새 한 마리도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옛날부터 다스리고 영혼까지 다스릴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던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새 땅,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서 늙고 병들고 죽어서 지옥 가든지, 예수님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나라, 그 새로운 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 그것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 세상에 병들고 고통스럽고 죄짓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죽음이 있고 괴로운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그런 모든 것이 끝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영원히 시작하는 나라, 천국, 그곳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죽는 곳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했던 그 말씀,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말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도 더 말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온다고 하시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 복음 믿으라. 그래야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믿음 앞에 꼭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복음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면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삶을 뒤돌아보며 잘못 살아온 것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회개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정말로 회개해야 될 것이 뭔지 좀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특별히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사는 척하는 위선으로부터 회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순절 맞이해서 회개해야 한다는데 너희들은 회개할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은 뭡니까?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회개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음성대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제목들은 각각 다 다르지 않겠어요? 다 다릅니다. 뭘 회개해야 할 것인지 자기만을 깊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엄밀하게 알고 있는 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돌아볼 때 정말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것, 복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지 않아서 십자가 사랑 믿지 못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눌리고 죄악에 눌리고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아직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신 저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십자가 붙잡으면 모든 것들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전강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되지 못함을 있으면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헤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이번 부활주일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보다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기보다는 늘 세상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보다는 세상을 짝해서 가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편안하게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돈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면 그것이 최고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과 축복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잘 믿고 주님과 깊은 교제, 기도의 생활이 계속 잘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들이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민족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도적질하려고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놀라서 도망가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특별기도에 선포하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5일 동안 다 못 나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정말로 사순절 기간 동안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는 없는지를,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세대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이 세대와 같이 악한 세대, 제약된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구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사순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삶, 영적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닫고 회개함으로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 준비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새벽을 깨움으로 우리가 경건과 절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